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고,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천정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0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장입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구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구시가 처음 믿은
조금 싫어하는데 정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들 함께 모여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은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 심령이 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사야서 43장 7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은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저를 지었고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요. 6,000년 전에 아담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그 본체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단절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출발을 하게 하시고 그 심령들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실히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목적도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복원시키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리로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 1장 4절 6절에도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복원되고 우리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금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뒤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라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감추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모든 동네에 비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는 오직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에는 사실 구절이 없었는데 우리 감동을 주신 대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빌립보서 1장 11절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 8절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에베소 2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은 내 이름으로 창조할 자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그 가운데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일반적으로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종교란 말을 4대 종교에서 어릴 때 다 배웠어요. 세계 4대 종교인데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종교는 사람이 연약한 육신들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행위가 종교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돌을 닦고 연말을 해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나를 본 자가 곧 내 아버지를 본 자다. 히브리서 1장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처여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실상의 얼굴이 어떻게 나시고 어떻게 보았다면 그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볼 사람이 없어요.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본 자라거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본체 형상.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또 정말 꿈이라도 나타나서 이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삼일체 참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계명을 지키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의 거처를 그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는 거예요.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 그 가족이잖아요. 아버지하고 또 우리가 같이 안 살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아멘.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몸은 하나예요. 세 삼위에 있어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위가 있지만은 그분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삼위일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노인분들은 참 쉬운 게 삼위일체가 이런 학설 저런 학설 뭐 있다 하면 머리가 좀 아파요. 근데 삼위일체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바깥에 지금 태양이 비치잖아요. 태양이, 그러니까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저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고 빛의 아들인 것이죠. 그 빛은요, 그래서 빛을 따지면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도 누구를 알 수 있는 것이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이 빛이 얼마나 여기서 멀어요. 빛이 오면서 오다가 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서 오는지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 해가 얼마나 지구로부터 멀어 있는지 모르지만 빛이 비치면 빨리 오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옵니까? 빛이 옵니까? 태양이 오면요, 그 앞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태양계에 보면 8개 행성인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예, 천왕성, 뭐 해왕성,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하고 저는 옛날에 배웠어요. 근데 하나가 없어졌더라고, 마지막 명왕성이. 예. 그래서 보면은 태양에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금성인데 이 수성, 금성은요, 그게 그 안에 온도가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좋아요. 저 겨울에 추우면은 그저 오늘도 23도 뭐 이렇게 나고 여름에는 뭐 아주 더운 100도죠. 섭씨는 다르죠. 섭씨는 그저 26도, 제일 좋은 온도가 적절한 온도가 18도가 생활하기 좋다 그래. 섭씨로는 영하면은 얼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있는 그 수성과 금성은요, 거기 온도가요 300몇 도래요. 그거 살 수 있어요? 수성이나 금성은 못 사요. 거기 조금 더 태양에 가까이 있으니까 3, 400대가 되고, 그 다음에 금성은 거기다 약하지만 그것도 100몇 도가 된다고요. 벌벌벌 끓어요. 그냥 불에 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살아요. 그 다음에 지구가 세 번째를 몰았는데, 세 번째는 여기다 기울기가 이렇게 하고 아주 추나추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래도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태양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태양에 가까워 있는데 있는 수성과 금성은 하나도 살 수 없는 게 너무 더워서 3, 400도 되는 데서 무슨 생물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증거예요. 태양에 가까울수록 태양이 뜨거운 열을 받으니까 더워갖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는 딱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오면은 지구는 타버려요. 우리는 다 못 살아요. 300대, 500대 막 돼갖고 오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오지 않고 우리 지구에는 뭐가 와요? 빛이 오잖아요. 햇빛. 그러니까 태양은 오지 않는데 빛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 있는데 오시지 않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면 다 타요.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이 지구가 다 멸망된다고요. 하나님이 오면 다 멸망돼요. 아직 죄악이 지금 팽배한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쪽으로 오시면은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천국 보좌에 그냥 계시고, 그래서 은혜롭게 오신 분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참빛.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그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멀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 저 위에 있는데 오시지 않고 거기서 빛으로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로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 햇빛이 이렇게 막 비치잖아요. 햇빛이 많이 밤이 돼도 땅이 따가워요? 안 따뜻해요? 낮에 계속해서 비쳤던 그 태양빛이 땅이 지면이 따뜻해갖고 이게 살아나고 있는 게 온 게. 그거 마찬가지로 빛은 없어도 빛이 있는 그 자리에 곁으로 에너지로 와 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일째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천국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오시지 않지만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바로 성령의 영 안에 계셨고 성령의 의의 열매랑 열매가 막 나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일을 하고 하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원고를 중심해서 빨리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우리 베드로전서가 오늘 본문인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줄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인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춰진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빛이 드러나요. 또 이거 하다가도 또 자꾸 성령의 감동이 다른 말씀이 나오네요. 그래갖고 보면은 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바울 사도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가 어찌하든지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알기 위하여 내가 그 고난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돼. 아멘? 근데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별개 다른 길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후반절에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아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 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꼭 하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이 왜 주님께서, 말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게 길지도 않고 30초면 끝나는데 그 기도가 모든 기도문 중에 최고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자주 하세요. 아멘. 최고의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기도만 해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도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기도문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는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숙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있기도 하고 형통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희비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다 썩어지고 이 육신의 장막이 부셔져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님 천국에 올라갈 수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생에 주님을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3절에는 이렇게 써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불어오잖아요. 지금도 보면 한국에 정치, 경제 여러 복잡한 사건이 막 불어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갑자기 우리 애국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본국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골로새 3장 27절에 그러므로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춰진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 고난의 모든 육신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황홀한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우리 천국에서 동고동락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이 잠시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귀한 10년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감사한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